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네, 함께 27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함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5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또 새벽 예배 했으니까 제가 또 긴장이 돼서 막 말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네, 함께 저희들 지금 근래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신명기 28장 14절까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평범한 일상의 삶에 대한 축복과 풍요로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정과 보호, 그리고 그들을 높여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4절까지가 복에 관한 내용이라면 어제 본문은 15절부터는 저주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저주는 복을 주실 때와는 달리 반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나 능력, 그들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어떤 외형적 조건에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순종할 때 복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저주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만사 형통과 같은 복이 주어지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던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온갖 질병과 전염병, 가뭄과 기근, 적들에게 패함, 압제와 착취, 국권 상실과 유배 등의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평안 대신에 혼란과 책망 그리고 고통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더 절망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8장 29절에 보면 적군이 압제와 노략질을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없고 31절 끝에도 보면 원수에게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나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36절부터 주어지는 이 내용도 이 저주의 내용들이 계속 되는데요. 3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어가셔서 그들을 이방에서 살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으로 끌어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말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간 곳에서도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이방 땅으로 보내셔서 우상을 섬겨라 이렇게 부추긴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저버렸기에 하나님을 저버린 그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로 끌려가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은 놀림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민족의 다른 이방 나라의 수치를 겪게 되고 놀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4절까지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헛수고 저주다 이렇게 불려지는 내용들의 저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수고를 하지만 그들의 수고가 모두 헛수고가 된다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많은 종자를 심고 가꿔서 뭔가 수확물을 얻으려고 하지만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둘 것이 적어지고 그나마 나무와 어떤 토지의 소산도 역시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심어도 딸 수가 없어요. 벌레가 와서 먹어버리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열렸지만 그 열매가 떨어져서 그거를 따가지고 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닌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불순종할 때는 머리가 아닌 꼬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 사람들의 위협을 받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헛된 수고, 헛된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어떤 권리와 일상에 이제 행복은 사라지고 풍요는 사라지고 빈곤함과 굶주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뒤덮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엎친 데 덮친다.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또 그 일이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불행이 일어날 때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48절을 저희들이 한번
이미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너무 두려운 말씀이라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수고가 돼서 곤비하고 목마르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땅끝에서 한 민족을 세우시겠다 경고하십니다. 게다가 그들은 와서 이스라엘에게 와서 철 멍에를 목에 메워 멸하게 할 것이라 하는데, 이 철 멍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꺾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멍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 세우는 이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라 말합니다. 언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적이 와도 그 적이 언어가 뭘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이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두려움의 존재라는 것이고, 또 힘으로 따지라면 독수리와 같은 힘과 위세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그들은 보기에도 흉악한, 생김새가 아주 흉악해서 공포스러운 대상인데, 생긴 것만 흉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흉악합니다. 노인과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아주 무자비한 민족인 것이에요. 이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빈곤하고 굶주린 이 상태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와서 다 빼앗고 성벽을 허무는데, 여기 5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그 성읍 주위를 애워싼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 높고 견고한 성읍 안에 살기 때문에 안전해, 이 성읍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적들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했던 그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지금 이 성읍을 다 애워싸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성읍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주리고 막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남아있는 것도 다 빼앗아가고 적들은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밖으로 뭔가 들여올 수 있는 식량이나 어떤 그것들을 들여올 수 있는 경로가 다 차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55절에 보면 아무것도 남음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57절에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먹을 것을 얻으려고 해도, 뭘 좀 구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태, 얻지 못하는 상태,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까지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죽여 그들을 인육으로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5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연약한 남자, 그 연약한 남자조차도 그의 형제와 아내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56절에도 보면 너무 연약한 여자라서 이 땅바닥에 이렇게 딛고 있을 힘도 없는 그 여자도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악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남편, 자녀인데 지금 그 가족을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미운 눈으로 악하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지금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 가족들은 그냥 먹는 입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죽인 인육을 먹는 것조차도 나눠주기 싫은, 나눠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권리나 책임,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인간의 민낯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비참하고 처참한 비극적인 상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입에 담기조차 정말 부담스러운 이 저주의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 주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유가 47절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신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너희들이 노력한 것 이상으로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풍요로움보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영과 풍요를 탐하며 나도 더 가질래? 나도 더 풍요로워질래? 그럼 누구처럼?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들처럼 우상을 섬겨야 돼요. 나도 그들처럼 탐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기보다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취하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죠. 그리고 저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더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저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풍족하게 아낌없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저희들은 감사하며 누구보다도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저주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은 막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으셔?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됐어요? 막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일단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먼저 주시죠. 기회를 주시고 충분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반복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겁고 엄중한 저주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표준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주의 목적은 진짜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게 아니죠.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멸망이 아닌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체질과 본성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자녀답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것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 처참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입니다. 참된 평안 그리고 기쁨으로 행복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들 눈에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꼭 붙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인생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풍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저희들 한 주간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풍파와 유혹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생명을 누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고, 또 마지막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유지복 집사님 수술 잘 마치셨는데 회복을 위해, 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오늘 태우 청년이 안태우 성도가 군 입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잘 마치고 또 제대할 수 있는 은혜 주시도록 저희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하나님 살아온 이유, 그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과 저희들 안에 탐욕으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때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하나님 때로는 더 가져야 한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는 것에 저희들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이미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소소한 일상과 또 감사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만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풍족함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멈추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가장 기뻐하는 즐거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 저희들 부족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 그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더욱 견고하여지며, 또한 저희들 안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와 유혹에, 하나님 또한 죄의 유혹에 저희들 끊임없이 흔들리며, 또 하나님 저희들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시선이, 우리 성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며, 무엇보다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생명, 또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저희들 그것이 저희들의 참 기쁨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과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시험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 무엇보다 저희들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치료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지켜주시고 우리 유지복 집사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큰 아버지 어떠한 그런 하나님 질병이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현춘아 집사님 하나님 동생분 하나님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없이 원활하게 하나님 순조롭게 진행되어 주시고, 하나님 길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의 손길과 평안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우리 아픈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육신은 연약하여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떠한 질병도 아픔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연약한 자들의 아픈 자들의 그 상한 마음과 육체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태호 성도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제 입대합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잘 마치고 제대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것, 매일의 일상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저희들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